이스라엘 자손들이 애굽에서 나와 홍해를 건넌 지 3개월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이스라엘 자손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으며 생활했습니다. 르비딤에서 마실 물이 없을 때 반석에서 나오는 물을 먹었습니다. 아말렉과 싸워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능력 있는 사람들을 택하여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을 삼았습니다. 신의 광야에 이르러 신의 산 앞에 장막을 쳤습니다. 이때 하나님은 신의 산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부르시고 축복하여 주시며 언약을 맺고자 하셨습니다.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모세가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자 백성들이 일제히 응답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합니다. 그러나 타락한 죄인은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결코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킬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이 사실을 몰랐습니다. 그래서 너무도 자신만만하게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이로 인해 이스라엘 자손에게 율법이 주어지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주신 율법의 의미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라.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율법은 한마디로 범법함으로 인하여 더하여진 것입니다. 율법이 있기 전에 어떤 것이 이미 존재했습니다. 거기에 율법이 더해졌습니다. 그러면 율법 전에 있었던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은혜였습니다. 아담은 은혜 아래 있었습니다. 노아도 은혜 아래 있었습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도 은혜 아래 있었습니다. 온 이스라엘 자손들이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는 동안에도 은혜 아래 있었습니다. 은혜로 그들은 애굽에서 구원을 받았고 또한 은혜로 홍해를 건넜습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시기 전까지 하나님은 인간을 은혜로 통치하셨습니다. 율법 시대에도 여전히 은혜로 다루셨으며 율법 시대 이후에도 그러하셨습니다. 율법은 은혜와 대치된 것이 아니었고 혼합된 것도 아니었고 보완된 것도 아니었고 곁에 나란히 놓여 있었습니다. 그러면 왜 율법이 더해졌을까요? 이스라엘 자손들이 은혜로 구원을 받고 애굽에서 벗어난 후 시내산에 이르기까지 3개월 동안 원망과 불평은 끝이 없었습니다. 조금만 불편하면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율법을 주신 배경에는 원망과 배반과 배은 망덕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시고 은혜를 모르는 이스라엘 자손들을 깨우치고자 지난 일들을 생각해 보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때 이스라엘 자손들은 하나님께 우리는 말씀을 다 지킬 수 없으니 은혜로 살겠습니다 라고 대답했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어리석은 이스라엘 자손들은 다 행하겠다고 자신만만하게 대답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은혜를 거절하고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고자 했습니다. 율법은 시내산에서 천둥과 함께 주어졌습니다. 이 장면은 곧 심판의 장면입니다. 이 한 장면이 율법의 역할을 그림처럼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 이스라엘 자손들은 광야 40년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율법이 주어지는 배경과 율법의 의미를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을 수 없음을 알고 오직 은혜로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